145페이지 6번 145페이지 6번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 예수님의 기본적인 그 복음의 기초를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날마다 이 구원을 경험하면서 감격 속에 살아가는 존재, 그리스도인이다. 복잡하게 정의를 내렸는데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 선지자, 왕.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이 삼중직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신학의 영역 속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이제 학자들이 자기 지적인 어떤 능력에 자기도 이해하지 못한 말들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사장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권들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면서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다하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누리기만 하려고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반쪽이죠. 제사장은 백성들이 아무리 모질게 핍박을 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도 그 백성들의 마음을, 영혼을 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이게 중보자예요. 오늘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제사장을 닮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어요. 중보자가 되셨어요.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내가 괜찮아서요? 아니에요. 내 모습 여전히 이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통일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시시비비를 따지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죠.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이게 열려있는 만큼 가본 만큼 알게 돼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영역을 몰라요. 우리 루하가 이 물맛을 알겠어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우리 루하가 아기가 이 물맛을 알겠냐고요? 안 먹어봤기 때문에 몰라요. 물을 먹어봤어도 무슨 물을 먹었겠어요? 그렇죠? 경험해본 만큼만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너머에 더 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제사장의 의복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성박한 지가 오래됐네요. 그죠? 성박을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제사하고. 자, 제사장 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제사장의 옷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값으로 따지려면 왜 비싸냐면 다른 게 비싼 것이 아니라 보석 때문에 비쌉니다.
보석 좋아하네요. 손가락에 이 작은 거 하나만 껴도 막 그거 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던데, 보석 하나 이러고 다니는데, 제사장 가슴에는 보석이 12개가 있어요. 다 보석의 종류가 다릅니다. 다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12지파, 그 뭐예요 그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뭐예요? 12지파? 12지파 가운데 속썩이는 지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죠. 거의 다지 뭐. 12지파를 이름을 새겨서 여기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거 폼으로 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폼으로 그거 달고 다니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제사장은 그 12지파 전부 모든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 그 중에는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내 가슴을 찌르고 이러는 존재도 거기 있을 것이야.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도에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어깨에는요, 2개의 큰 덩어리 이따만한 보석이 2개가 딱 있어요.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6지파씩. 제사장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무겁습니다. 내가 장로가 된다는 것, 안수 집사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건 무거움이 있게 돼 있어요. 없다면 비정상이에요. 왜요?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디의 제사장이다? 확실해요? 세상 속의 제사장들 맞아요? 그러면 세상 속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갔는데 어깨도 무겁지도 않고 가슴도 그냥 늘 시원하고 늘 이렇다. 문제 있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뭐 화나면 화난 대로 멱살 잡고 흔들고, 무책임하게 던져버리고. 책임을 지는 존재예요, 성도는. 그걸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목사가 저에게도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이제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찾아왔는데, 목사가 목회하고 있다가 이보다 훨씬 조건도 좋고 앞으로 고생도 좀 덜하고 뭐 이런데 자리가 딱 났어. 여러분 다 버리고 제가 도망갔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계속 예수 믿으시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은 계속 믿음의 여정을 잘 싸울 거예요. 그쵸? 그래, 나 내보내라.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스크래치가 나죠. 목회자에 대한, 목회자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목사와 전도사가 포함이 된 게 목회자예요. 전사님들이 간혹 목회하는 단독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목회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통틀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 그러고 갔어요. 가면 목사님에 대해서 신뢰를 뭐 얼마 안 있다 또 가실 건데, 또 자기 뭐 괜찮은 데 있으면 훌쩍 떠날 건데, 여러분 그게 이미지 속에 들어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부목사로 심무했던 중계동에서 부임을 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내가 한 교구를 맡고 있는데 그 교구에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신뢰를 하지 않아요.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곁을 내주질 않아요. 왜 그럴까? 봤더니 목사님들이 3개월 있다가 나가고 6개월 있다가 나가고 제일 긴 게 1년 조금 안 돼서 한 11개월 이 정도 돼서 나가죠. 신뢰를 할까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나는 부목사로 갔어요. 곁을 내주지 않아요. 그때 오기가 생겼어요. 내가 적어도 3년은 있는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주 힘들었어요. 와, 우리 전사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 목사님이 한 대로 좀 한번 해볼까? 요번 달에 안수 받으십니다. 요번 주에 광고 나가요. 광고가 안 들어갔나? 광고. 안수 받으세요. 우리 다 같이 가가지고. 예. 알았죠? 날짜 나왔어요. 그날은 시간 다 비워놓으세요. 교회 버스로 가버릴까? 어쨌든 와,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뭐 3개월 있다 가시고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잘해주셨으면 갔겠어요? 제가 목회를 배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교회 중에 하나. 야, 이런 분도 계시구나. 야, 이런 분도 계시네?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하게 경험을, 앞에는 너무 좋으신 분, 중간에 이분을 싹 넣어가지고 된통 고생을 시키고, 근데 3년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저 건드려서 좋을 게 없어요. 저 악만 남은 사람이에요. 아주 기다리는 데는 내가 아주 그냥 있어요. 그게 아주 그냥. 내 무조건 3년은 견딘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나간다. 인정이라는 것이 곁을 내주면 인정이 되는 거죠. 그 3년을 악착같이 1년을 넘었는데 안 나가네? 이런 표정이야. 안 나가네? 이런 표정이. 1년 반 됐어요? 조금씩 움직입니다. 2년째 되니까 이제 목사님 저희 기업에 신방 좀 해주세요. 기업에 예배 좀 드려주세요. 식사 어디 여기 근처에 박달 대게집이 있는데 거기 아주 개가 좋은 게 들어왔답니다. 식사 대접도 하고 막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3년 딱 맞췄어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이 3년. 그 뒤에는 또 너무너무 또 인격적인 목사님 또 만났어요. 가운데에 이분이 안고였나 봐. 내 목회에 목회 수련회 아주 안고 같은. 지금도 이게 있어요 제 안에. 균형이 양쪽으로. 내가 아주 세게 하기 시작하면 전사님 못 견딜걸요? 못 견뎌요. 진짜 못 견딜 거예요. 왜냐하면 세게 배웠으니까. 배운 게 이 안에 있잖아요. 있잖아요. 제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총각 시절에 자취한 생활이 있잖아요. 깔끔합니다. 그냥 아주. 하는 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아예 그냥 손 뗐어요. 그냥 내가 이걸 손대기 시작하면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요즘 내가 손을 조금씩 대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뒤로 하는데 어쨌든 그때 포기했어요. 그때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 그냥 빨리 포기해야 돼. 붙잡고 있으면 힘든 거예요.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책임감 있잖아요. 책임감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돼요. 나가시면 밖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제사장. 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면
이들의 아픔, 이들의 눈물, 이들의 상황,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토설하는 자들이죠. 근데 왜 교회 와서 자꾸 제사장 노릇하려고 그래? 요즘 이 시대는 밖에 나가서 제사장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제사장이래. 왕 같은 제사장이래. 교회 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밖에서는 찍소리도 못해. 잘못 배웠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제사장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속에서 그 제사장으로 살면서의 그 치열한 그 세상 속에서의 그 아픔, 그것이 예배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녹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처와 아픔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가슴에 품고 나가면서 그 흘렸던 그 눈물, 한숨, 그 한숨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때 그때 이게 막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 저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왕.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난 왕이다. 왕입니까? 왕이에요.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편안할 수 있을까?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건강한 왕,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평강의 왕이라고 하실 때 그 왕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나로 인해서 어느 곳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쉼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뭔가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왕입니다. 잘하고 계시죠? 속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집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그 안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 미덕, 벌추라고 하는 미덕도 거기 포함돼요. 배려하고 존중하고 무례하게 하지 않고 이게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왕이니까. 이 세상 왕은 군림하는 왕이에요. 자기 발 아래 막 다 두게 하는 왕이에요. 그러나 왕으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로서의 그 왕은 섬기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배려함으로, 내가 이렇게 수고함으로 누군가가 더 혜택을 받고 쉼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 좋아지는, 아름다워지는 이런 나라, 이런 세상,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게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세 번째는 뭐죠? 평생 잊지 마세요. 평생 잊지 마세요. 진짜 평생 잊지 마세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세 개가 여러분 머릿속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개가 쫙 펴져야 돼. 내 가슴엔 지금 뭘 품고 살지? 원한을 품고 살아?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아니 그 가슴에 영혼을 품으라고 그랬더니 원한을 품어? 나 그리스도는 안 할래.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응.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쫙 펴져요. 마지막은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옳은 것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은 것이면 적당히 타협 보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뭐겠어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해. 내 판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전도자들이죠.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게 선지자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은 이러이러한데 삶으로 보여주게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보고 있어요. 5번의 큰 5번의 6번입니다. 6번 시작.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인정한다. 5번까지는 이외 5번까지는 뭡니까? 지체의식을 가지라고 배웠잖아요. 지난주까지 지체의식.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모두가 다 지체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 끊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끊어내는 사람이에요. 끊어내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끊어내면 생명이 끊어져요. 아 싫어 그러고 끊어내면 안 돼요. 반드시 어디서든지 우리는 다시 만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할 것 다 하고 막 혈기 부릴 것 다 부리고 막 사람 성도들 마음속에 막 상처를 팍팍 뿌려놓고 그리고 자기는 나 몰라라 하고 그래 버리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고스란히 먹습니다. 고스란히 먹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내가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헷갈려? 내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데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확실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제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제 기계에 딱 찢어지도록 하면 우리는 한 것이 없다.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공로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 맞아요. 근데 마귀란 놈이, 잘 들으세요, 마귀란 놈이 이걸 계속 강하게 부각을 시켜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짜 대가를 치러야 될 때 대가를 못 치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부각이 되고 이것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커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맞아요? 내 공로 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이후로 넘어가질 않아요. 구원에서 멈춰요. 구원 이후로 넘어가지 않아요. 구원에서 멈춰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 질벽에 서 있습니다. 질벽에 서 있어요. 나 막 화가 나. 나는 우리의 대가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맞습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이걸 계속 확장을 해서 더 크게 만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절대적인 공간에서 그 구원받는 그 기쁨을 누려야죠. 그런데 이 대가 없이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커져서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 될 때 치르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 대가 치르지 않고도 성령이 내 안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얘기예요. 흘러 넘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자, 내가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대가를 치러야죠. 대가를. 아니,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대가를 치러야죠. 그게 하나님의 악한 것이면 그걸 잘라내는 대가를 치러야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것이 방하게 되면 잘라내는 대가가 필요하죠. 왜 대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대가가 필요하지 않다? 너의 공로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신다?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맞아요.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자기는 나는 괜찮은 존재고 다른 사람 뭐 아주 가관입니다. 다 교리학교로 보내야 돼. 그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거기서 멈추게 하니까. 구원받은 그곳으로 거기서 멈추게 하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존재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당연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 내가 성경을 그전에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쓰는 시간으로 나는 이전에 뭐 다른 거 했어요. 다른 시간으로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난 너무 좋아. 그것이 너무 좋은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을 내가 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것을 닫아버리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안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누구는 몰라. 다 알지. 다 알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게 대가예요, 대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뭐라고요? 대속한 주신 은혜를 간절히 담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속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 평생 잊지 마세요. 구원에는 대가가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반드시 치열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값을 치르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이제 대가를 치르는 법을 배워가게 돼 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던져보겠니? 모험 한번 걸어보겠니? 나 믿고 던져보겠니? 그렇죠? 계속해서. 이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요 맛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우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드셨어요? 요즘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 맛을 안 거예요.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맛을 알기 시작하면 대가 치르는 것이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부러졌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 맛을 보면 누가 그랬더라? 어디서? 누군가 어떤 분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막 그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나는 그게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근데 그 속에도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도 내가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모르는 것까지 있어요. 그 안에 내가 인식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 나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뭐다? 누구다?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 가도 돼 이런 말이 아니라 엄청난 책임감이에요. 이거는 이게 얼마나 큰 책임감인 줄 알아요? 내가 교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밖에서 예배당 없이 밖에서 따라합시다. 예배당은 내 영혼을 담는 몸이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무형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저 안에 여러분 중심에 삼으신 성전 삼으신 교회들이에요. 다 지금 실제로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영으로 만나는 이 교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예배당이에요. 이런 교회론이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내가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나도 알아, 믿어. 나도 예수님 믿는다니까. 알아. 나도 교회 안 가도 돼. 난 구원 받았어. 응, 받았어. 근데 난 굳이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예. 몸이 없는 영혼이 어떨까요? 어디를 떠돌아다녀? 그래가지고 교회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떠돌아다니는 인간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가 없어. 내 신앙이 성장하고 그 속에서 어떤 갈등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 겪으면서 또 좋은 일도 같이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족처럼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싸웠다고 그래서 나 집 나가버릴 거야. 그럼 나가버려요? 한번 싸웠다고? 그 말다툼 한번 했다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럼 무슨 가족이에요 그게? 말다툼 잠깐 했다고 그거 가지고 나가? 아니에요. 말다툼에서 나갈 정도면 이전에 수없이 많은 일이 뭔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 매듭을 풀지 않았다는 얘기죠. 해결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게 촉진자가 돼서 뛰쳐나갔겠죠. 어쨌든 그거 잠깐 그거 했다고 해서 나는 이런 집에서 난 수준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그러고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잖아요. 싸웠다가도 티격태격 싸웠다가도 금방 화해하고. 우리 애들이 우리 민찬이랑 루아랑 싸웠어요. 싸움 붙여야지. 싸웠어요. 그런데 루아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나 형하고 안 놀아. 나 이 집에서 안 살래요. 그럼 집 나가면 그럼 민찬이는 어떻게 할래요? 그래도 저렇게 웃지요. 예. 아니. 교회는 가정처럼 정말 함께 기뻐하는 그런 순간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도 그럴 수도 있고 뭔가 갈등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과정이에요. 과정.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요. 여러분, 태풍 맞지 않은 나무가 튼튼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왜 지금 저렇게 폭우 막 저런 거 할 때 동남아 쪽에는 이런 나무들이 팍팍 쓰러지죠? 비 조금 왔다고 그냥 뿌리채 뽑히고 그러죠? 우리나라 나무는요, 그 정도로 그렇게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비가 그동안에 뭐 그렇게 와보지도 않고 뭐 바람이 세게 분 적도 없고 이런 데는 나무들이 한 번 바람 불으면 팍팍 뽑혀요. 바위에 있는 소나무가 뿌리가 잘 뽑힐까요? 흙에 남긴 뿌리가 잘 뽑힐까요? 나도 실험 안 해봤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걸 견뎌낸 나무는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왜? 알아요. 그래서 어디야? 광야에 가면 잡초가 요만하거든요. 겉으로 나온 것은 한 키가 요 정도, 여기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잡초예요. 뿌리는 50m까지도 내려가는 뿌리가 물 찾아서 위에는 요만큼인데 밑으로 뿌리는 계속 들어. 이겨내겠어요 그걸? 구천을 떠들면 안 돼요. 교회가 없다는 건 구천을 떠드는 거예요. 교회가 내 몸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구천을 떠돌게 돼 있어. 그래서 막 떠드는 거예요. 막 정신도 나가버리고 막 이러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로는 배우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을 담는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내 영혼이 이 교회 속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몸이다. 한 지체고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말씀 여기 다 넣어놨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하나님의 교회, 누구의 교회? 그러니까 아주 이단들이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썼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다. 이 좋은 땅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운 누군가의 한 사람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 나가서 핍박받으면 안 돼요. 그런 통로로 성도들이 쓰임받으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엔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지금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 교회를 짓는데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약해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는 데가 아니니까 그걸 이렇게 튼튼하게 우리처럼 막 하질 않아요. 근데 요즘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조금 강화가 됐다고 하는데 수도도 우리는 1m 한 50 정도는 파가지고 밑에다가 얼지 않게 다 모래 깔고 딱 해서 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냥 위에다 깔아요. 위에다. 위로 그냥 지나가도 안 얼어요. 겨울이 돼도 안 얼어요. 그러니까 굳이 땅에 묻을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하다가 예배하러 갔지? 뭔 얘기하다가 그랬어? 지금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정신이 나가셨구만. 이제 아주 이제 아이고 이쪽은 볼 것도 없고 이쪽 하나 내가 보고 유일하게 내가 그래도 의지를 하고 내가 정신을 못 차렸을 때 중요한 얘기를 놓쳤을 때 그래도 물어보는데 명절 세고 나더니 좀 주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영혼의 집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 아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다 소중한 하나의 교회입니다.
색깔이 다를 뿐이에요. 색깔이 다 달라.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색깔이 다 다르고 다 다른 이 보석들을 지금도 가슴에 품고 중보하신대잖아요.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데, 교회 속에 있는 성도가 교회를 망가뜨리는 역할로 쓰임받거나 교회를 분열시키는 통로로 쓰임,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제 큰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면 그걸 또 다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옛날에 몇 개월 전에, 한 2개월 됐나?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한 걸로 기억이 나요. 아빠, 내 친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교회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세도 많이 줘야 되고 너무 조건이 안 좋대요. 공간도 좁고. 그런데 새로 이사 갈 곳은 공간도 넓고 거기에 비해서 비용도 더 적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것이 교회를 위한 거고 또 규모 있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시를 했는데, 장로님들 중에 장로님이 한 분이랑 두 분이랑 반대를 하신대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반대를 하신대요. 성도들이 봐도 이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괜히 반대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왜 반대를 할까? 성도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저 장로님은 반대를 할까? 다른 성도들은 전부 그러면 공간도 넓고 더 교제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다 좋은데 왜 반대를 할까? 찾아냈어요. 자기 집에서, 이전에는 자기 집 앞이 교회였대. 그러니까 엎어지면 무릎 닿는데, 배꼽도 아니야. 자기 집에서 딱 엎드리면 무릎 닿는데, 발목 닿는데,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사하는 데는 멀어. 배꼽도 안 닿고 머리도 안 닿고 안 닿는 데인 거예요. 걸어서 한 5분 거리 정도 된대요. 멀어요 그게? 걸어서 5분 되는 거리가 뭐냐고요.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 되기 전에는 안 그랬대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잘했대요.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임직을 받고 나서 어쨌든 그렇게 잘하셨대요. 목사님 목회하시는데도 그렇잖아요. 장로님이 딱 되고 났는데부터 하는데, 그래서 큰아이 친구가 아빠, 야, 예지한테 그러더래요. 야, 아마 교회에 장로 귀신이 있나 봐. 왜 장로님들만 내면 그러지?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 교회 지금 이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장로님이 이렇게 반대를 하셔서 목사님이 시름시름 앓으신대. 너무, 아니 왜 이거를 이렇게 설득을 해도 안 되고.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제 그제인가? 어제 그제 가족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빠 다음 주 이사해서 거기 입당 예배 드린대요. 잘 됐다. 그 다음은 안 물어봤어. 그 장로님은 어떻게 됐니? 안 물어봤어요. 안 듣고 싶어. 일단 옮긴 게 중요한 거잖아.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목사님이 근심이 되면요, 하나님도 근심이에요. 아시죠? 목사님이 활짝 웃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니고 여기 다른 담임 목사님 서도, 다른 분이 쓰셔도 목사님 얼굴을 활짝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웃게 해줘야 돼요. 아멘 안 하네. 속삭일게요. 목사님 얼굴이 웃잖아요. 늘 이렇게 막 웃고 막 이러면 하나님도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어쩌냐 그러면 하나님도 속상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 예수님도 중보하고 계시고 다 색깔이 달라요. 교회가. 그러므로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색깔이 다를 뿐이에요. 보석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아멘.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보석 12개의 이 보석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그게? 보석이라고. 보석. 왜 보석으로 제사장 옷을 입혔겠냐고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요. 하나님 나라 보세요. 뭘로 돼 있어요? 보석. 12보석. 그 12보석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영혼이 보석입니다. 아멘. 밖에 나가서 비싼 보석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보석을 여기다 하나 심고 또 하나 심고 또 하나 심고 또 하나 심고 또 하나 심고 이렇게 심어가는. 바짝바짝바짝 한 개 심어놔도 죽는다고 그러지 마. 한 개 딱 심어놨어. 이거 보석이다, 네 거다. 그리고 하나 딱 심어놔서 심어놨는데 어우 몇 개 심었어? 속으로만 대답해. 몇 개 심어놨어요? 근데 그거 품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지체들의 힘이 필요하고요. 함께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래야 돼. 자꾸 옆에 있는 지체들을 힘을 빼는 존재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서로가 자꾸 에너지를 뺏어가지 말고 힘을 실어주는 이런 존재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럼 계속 움직이겠죠. 이게 계속 움직여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몸이다. 아멘. 뗄 수가 없어요. 7번째, 기독교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해 그 사랑을 증명하는 존재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왜 저주가 될까요? 왜 저주가 될까요? 하나님 막 저주하시는 분인가? 왜 저주가 될까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갑자기 너 말 안 들으니까 막 위에서 막 번개 쳐가지고 그냥 딱 번개 맞은 대추나무로 윷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그게 저주인가요? 막 질병을 막 보내가지고 그런 것도 저주? 아니요. 그 저주는 비교할 수 없는 저주고요. 진짜 저주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원하신 사랑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저주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얘가 나예요. 얘가 나면 요걸 이렇게 여기서 캡슐이 쫙 나가죠. 이렇게 마징가 제트 봤죠? 몰라도 돼. 어쨌든 비닐하우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닐하우스 딱 얘를 딱 보호하고 있어. 비닐하우스를 딱 이 안에 무균실이에요. 무균실. 또 여기서 따지는 분들 계시면 안 돼. 비닐하우스가 어떻게 무균실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라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싹 해가지고 여기 안에 아무 균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 상태로 이걸 탁 싸고 있어. 이렇게 이 상태가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이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데 싫어요. 난 사랑 안 할래요. 비닐하우스를
커트칼로 쭉 찢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밖에 있는 균이 찢어진 곳으로 훅 들어오죠. 이게 죄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무균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누구를 용납해요? 마귀를 용납하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이게 찢어버리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그거 먹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이 네 안에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네가 발동해서 계속 움직이기 시작하면 네 인생은 고달파. 인간이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 그래서 생명으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뭘로 끝나요? 생명으로 끝나요. 좌우에 과일나무들이 있는데 생명, 치료하는 생명나무 쫙 다시 등장을 하잖아요. 그걸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가 그곳으로 쑥 자신의 교만, 자만이 쭉 찢어버리니까 밖에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이렇게 있었던 관계가 스스로 이걸 찢어버린 거예요. 찢어버리는 것이 저주입니다. 저주.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저주라고. 하나님의 말로 다룰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나대게 하시는데 그 크신 사랑을 거부하는 게 저주라고요. 그게 저주라고.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수없이 많은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쫙 찢어버리고 이게 저주라고요. 이게 발병이 나고 몸에 망가지고 뭐 일이 안 되고 이게 저주가 아니라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가장 큰 저주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주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할까가 우리의 지적인 고민이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할까에 대가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맞춰요. 이것도 안 끝내면 안 돼, 오늘. 여덟 번째, 시작. 기독교인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뭐하는 존재다? 기다리는 존재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존재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존재다. 여러분 개인도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이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마지막 때에 이 교회는 신부의 신부. 그래서 교회를 가꾸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신부가 치장하듯 신부가 아름답게 꾸미듯 이 교회가 신랑이 좋아할 만한, 신랑이 보기에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곳으로 가꿔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이 신부를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신부를 만났을 때. 그런데 신부가 막 신랑이 왔는데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막 침은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 머리는 막 천년을 안 감았는지 막 떡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어디서 배우기는 해가지고 화장을 하는데 우리 애기들 엄마 흉내낸다고 화장하잖아요. 엄마 흉내낸다고 여자애들 저희 집에 또 막내가 엄마 흉내낸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누주를 몇 개씩 해먹고 막 애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돼요 그게? 이게 화장을 한 건지 환장을 한 건지 막 이렇게 발라놓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랑을 맞이하겠다고.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가요. 가요. 갈래? 예. 원한 남기지 말고, 누군가가 다투고 오해가 남기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그것을 풀면 풀수록 나는 이 땅에서 더 자유로운 존재가 돼요. 그게 풀어졌다면 다시는 원수 맺지 마요. 그 원수를 맺고 살아가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가불에서 삽시다.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도 여기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 맺지 마세요. 누군가를 막 증오하고 일을 가고 저녁에 자면 잠이 안 오고 막,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은, 이거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자존심이 있거든요. 자존심 아직 못 꺾었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 예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것이 반복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릴 신부 여러분, 주례하는 것 같으네. 신부 여러분, 신부로서 예쁘게 치장하시고 잘 갖고 와서 신랑 오시는 그날에 오셨습니까? 그 신랑 손을 잡고 입성하시는 좋은 땅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